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가지의 기적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단들한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아멘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걸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이단에 속한 분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죄송하긴 합니다, 한 10배 정도 더 믿음이 믿습니다는 더 센 것 같아요. 확신이나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하지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기적의 이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두 가지의 기적에 관한 얘기는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와 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이 이야기,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이 가시다가 혈루증 여인 고치시고 또 가시는 장면이 막 섞여 있어서 가능하면 설교, 예수님 성경의 모양대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섞여서 갑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간절하면 믿음의 시작이 되지만 중간중간 다가오는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두 가지의 기적은요, 지난번에 이 기적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중에 배 위에서 일어났던 기적 한 가지,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쫓아내셨던 그 기적 한 가지, 두 가지 했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공통점이 있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가지 기적에서의 약간 공통적인 배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으면 오늘 이제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간절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간절함이 생겨나고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시면 이 야이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압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인데 딸이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살짜리 딸이 죽게 생긴 겁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딸아이가 확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똑같은 구절을
이 딸아이가 방금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좀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기록을 했지만, 우리 흐름상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음이 임박한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빨리 처치를 하면, 빨리 어떻게 손을 쓰면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야이로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 급한 때일수록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급한 일 생길 때 아이고 주야, 그리고 기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근데 그런 급박한 일로 인해서 생겨난 간절함들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급한 일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는 케이스였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이렇게 이제 피가 흐르는 그 부정한 병에 걸려 있는데,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심지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고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병세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지금 다 해보고 재산도 지금 다 소진하고 이제는 더 어떻게 손쓸 길도 없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로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마지막이로구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간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믿음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 여인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었습니다. 신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직 그 정도 단계의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내 딸아이에게 찾아오셔서 손 얹고 한번 기도해주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감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명 정도가 회당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 하는 역할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할 때 오늘 예배 담당자는 누가 기도 담당이고 누가 성경 읽기 담당입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으로 뽑힌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덕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제 야이로의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가졌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주면 낫겠다라고 한 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말지 그 정도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있기는 있었지만,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하시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흐름을 다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옷에만 손대도 낫겠구나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옷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대, 그거 한번 손만 딱 대면 병 다 나을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선생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감, 믿음의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케이스를 보면 어떤 간절한 상황은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기 위한 좋은 텃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보면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간절한 일이 생기고, 뭐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내가 정말 간절함이 생길 때 믿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간절한 상황들을 만나신다면 그 간절한 상황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또 계속 이어져 나가는 상황들을 보면 간절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이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온갖 의사들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 소식 들어보니까 이분은 진짜인 것 같아. 이런 간절한 마음은 생겨나갔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찾아가가지고 회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기는 했습니다. 만지기는 했는데 사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못할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자가 남자 옷에 손을 댄다? 그것도 뭐 안 되는 일이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누구라도 이 여인을 보고서 혈루증 병자다 그러면 당장에 쫓겨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는 있었지만 아예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위기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장장 야이로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 얘기 듣고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예수님 한번 집에 와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 고치는 그 사이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 딸아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이렇게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 사이 아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길에 내 딸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 정도로만 아쉬웠겠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이었는데 게다가 예수님 오시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면서 지체를 하셨단 말이죠.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 집에 갔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 사이 내 딸이 죽었다 이 생각이 들면 야이로의 경우는 얼마나 그 마음이 더 큰 원망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지금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더 부추기죠. 3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제 딸아이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당신 딸은 다 죽었으니까 이미 늦었으니 더 이상 예수 선생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딸이 아직 안 죽었으면 예수님 와서 고치면 될 테지만 딸이 다 죽었으니 이제 예수 더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를 야이로에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이든지 혈루증 앓는 여인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시는 분 정도로만 믿었더라면 정말 지금 상황은 다 끝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 잘 고치는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 믿음만 있다면 야이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내 딸이 살아있어야 고칠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할 기회조차 지금 잃은 상황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이제는 예수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혈루증 여인의 경우도 사실은 이미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본 상태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의원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의사도 아니고 약을 파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 혈루증 앓는 여인도 유명하다는 의사, 좋은 약 파는 사람 다 다녀봤는데 안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도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병 잘 고치는 사람 정도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아직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 딱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 혹은 그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의 이야기를 먼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즉시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걸요. 본인은 이제 그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가가지고 사람들 사이 삐져붙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쿠 이제 나 쫓겨났구나 죽었구나 어떻게 뭐 잘못하다가 돌 맞아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인을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의 믿음을 잘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께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댔느냐 이렇게 하시자 여인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모든 사실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모든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그 손을 댄 이유와 자기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댄 이유, 나의 몸 나은 거를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 병 잘 고치는 사람이니까 그것 이상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선생은 그냥 의원은 아니지만 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로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하실 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너 병 나을 줄로 확실히 믿었구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마다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바로 그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너에게 그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향해서 너가 믿음 좋구나 그거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너가 믿음대로 행동을 잘했구나 그것을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세면 병도 고침을 받는구나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근본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각각의 상황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혈루증 여인 만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집안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 딸 죽은 소식을 알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신 딸 죽었어 이 얘기 듣는 순간 아마 심장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은 정말 끝났구나 라고 하는 큰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들이 그의 마음을 덮쳤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딸이 아직 안 죽었고 죽을 똥말똥하지만 그래 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런 상황이라면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이미 지금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딸은 죽었는데 병 고쳐줄 테니까 그거 믿어. 그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너 딸아이의 생명이 아직도 내 손에 있다.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 집에 갔더니 이제 딸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곡하고 울고 그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비웃으며 돌아갔더라 표현을 하지만 아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 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했을 겁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애 죽은 거 다 봤거든요. 다 보고 확인하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야이로 우리 회당장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곡하면서 지금 애도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 아이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이미 죽었다는 그 아이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고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생명은 아직까지 내 손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요?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제일 크게 울고 통곡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이로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곡하고 하는데 사실 더 크게 울고 통곡할 사람은 야이로인데 오히려 야이로는 차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딸아이 방에 들어가 보자. 따라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뭐 하면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야이로는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 뭔가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구나, 생명의 주권이 이분에게 있구나 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니까 아이가 즉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아이를 살린 이 기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있는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야이로가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이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결코 경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너의 딸의 생명은 내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딸아이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기적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좋은 징조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치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성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아마 말씀을 전했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의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10일 동안 환난 고통 당한다는 것은 그런 뜻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숫자를 볼 때에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제한된 기간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 그러니까 영원토록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받는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순교하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진짜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주시기 때문에 새 생명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성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위기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제한된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고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에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시면서 생명의 관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끝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